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했으면 그 실천할 때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전에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350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하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이런 옳지 못한 행위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열방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그들이 원해서 그런 왕을 세워줘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리고 다윗이고,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이 40년씩 나라를 다스려서 1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로 이렇게 통치되어 오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지파로 말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지파 반, 북쪽은 10지파 반입니다. 그 지파로 남유다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본문은 그때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솔로몬 왕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큰 복을 받되 최고의 지혜를 얻고 최고의 부를 얻습니다. 그러자 그가 부가 극에 달하자 아내를 무려 첩까지 합쳐서 1000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첩과 아내들이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할 때 솔로몬이 제지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셔서 솔로몬 왕 후반 때에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11장 14절, 23절, 26절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외에도 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혼란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요란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적자 중에 하나인데,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 과정을 11장과 12장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앞에 11장 눈으로 저를 따라오세요. 11장 27절부터 있습니다. 27절, 28절 보면 솔로몬이 미로를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할 때 또 수축할 때에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잘 봐서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솔로몬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30절 그런데 어느 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거다. 그런데 다 너를 주는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 빼앗진 않고 한 지파는 그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에게 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33절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도 여로보암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므로 너는 그걸 깨달아서 내가 너에게 왕을 세워주면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38절에 말해줍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내게 와서 말해줬는데 그걸 솔로몬이 듣고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12장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여로보암이 듣고 또 북쪽 사람들이 듣고 애굽에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과 10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 솔로몬이 대단히 우리에게 엄하게 했다. 멍에를 많이 지워서 힘들게 우리가 살았는데 너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3일 있다가 내게 오면 내가
결정해서 너에게 말해주겠다. 거기까지가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대관식을 한다면 마땅히 그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지금 르호보암이 간 곳은 세겜인데 세겜은 어디냐? 저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왜 거기 가서 대관식을 하겠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솔로몬도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도 들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땅히 그 소식을 다 알고 있기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북쪽 있던 그 10지파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그들 지역에 가서 그들을 배려하는 모양으로 대관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10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그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다 예언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이나 10지파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그 요구는 내심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지금 르호보암 앞에 나가서 요구하지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따로 왕 세우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용을 다 들어서 당신이 들어주면 당신 섬기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르호보암도 다 알고 3일 말미를 주면 내가 답하겠습니다. 그 3일 후에 이제 오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뒤의 내용도 간략하게 또 요약하겠습니다. 6절부터 끝절의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 왕 때 충성했던 충신들을 모아놓고 원로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충고하기를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멍에를 가볍게 하고 내가 백성을 배려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원로들이 충고해 줍니다.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늘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소장파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말합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머리 숙이면서 이렇게 힘없는 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강력하게 너희를 통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젊은 소장파들의 말을 듣고 3일 후에 찾아온
여로보암과 열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보다 나는 훨씬 더 강하게 당신들을 치리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당신에게 더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쪽 열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거기에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지파 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르호보암을 세워서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결국 나라가 예언대로 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교훈을 얻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그 여로보암과 열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요구 끝에 들어주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사건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옳지 못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였는가? 아니면 솔로몬과 다윗과 그리고 르호보암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배반한 일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어렵지요?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고 솔로몬과 또 다윗과 르호보암을 대적한 거다. 반역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했습니다. 띄워보세요.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제가 길게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누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고 중요한 게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준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반역한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너희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받는 일을 못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원인이 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데 결론적으로 하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셔서 너희 이후로 복을 받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그들의 행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 지파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한 지파를 통해서 유다가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지자가 통해서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룰 때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예루살렘을 놔두고 북쪽으로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대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저 애굽에 도망가 있다. 억울하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찾아와서 10지파 사람들과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면 요구인데 그게 요구입니까? 협박이지요. 압박이지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안 하면 내 말 안 들으면 그 우리끼리 가서 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억울하지요. 자기는 충성되이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쁘게 봐서 너 왕이 되게 해줄게 하고 선지자가 말해주는 거 그거 듣고 그 말이 어떻게 새어나가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애굽에 숨어 있었고 거기 있는데 무리들이 자기를 데리러 와서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왕이 됩시다 하고 데리고 와서 지금 르호보암 앞에 섰는데 그래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경우가 다윗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40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과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거 알고 그 뒤로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 안 되니까 외국으로 도망가서 블레셋에 숨어 지냅니다. 똑같지요. 여로보암 입장이나 다윗의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여러 번 기회를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하들이 와서 말하기를 죽입시다. 하나님이 준 기회인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선지자가 부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못된 사울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이라고 이런 기회를 주었으면 하나님이 준 기회인데 죽입시다. 아니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죽일게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악이다. 악한 일이다. 하고 자기가 안 할 뿐 아니라 부하에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로보암도 그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왕을 언젠간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서 압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듯이 왕을 얻는 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 방법은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야 하고 거절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읍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방법으로만 그 뜻을 이루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편법도 쓰고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라는 거예요. 기회만 닿으면 이거 하나님이 준 기회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옳지 못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 방법은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으로 이루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로 이루라 그랬는데 그 뜻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함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도 아닌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지도 않는데 내가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요. 지금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하나님이 저에게 왕이 된다고 말해 줬는데 백성들이 자에게 찾아와서 지금 르호보암 앞에 가자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입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거절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야, 때가 이때다. 때는 이때다.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열 지파가 그 세력을 써서 힘을 써서 권력을 써서 협박하듯이 왕을 쟁취하는 그 일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내가 한다고 하는데 내가 세워주겠다는데 그래 너희들끼리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시켜주겠다는데 너희들끼리 해보겠다고 지금 나서서 하겠느냐? 해봐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 철저히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왕이 됐고 그리고 왕이 되는 그 과정도 철저히 그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돼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4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지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입니까? 그래, 내가 인도한 거다. 가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유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왕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 왕은 사람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을 보니까 철저히 사람이 욕심으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느냐. 그렇게 된 거죠. 이번엔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높은 신분으로 고귀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400년이 지나면 해방시켜준다고 그랬다. 그 일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어머니가 너는 어렸을 때 그냥 살아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너 그냥 살려줘서 너 지금 애굽에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너 그렇게 사는 줄 아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너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 얼마나 많이 교육을 시켰겠어요. 기도하고. 마침내 모세가 40이 되어서 그가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이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니.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지금 모세가 일어섰느냐? 히브리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숙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든 부귀영화 다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옳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였거든. 왜 그랬느냐?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걸 보고 격분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지도자가 났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서 일어서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침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그는 생각했어. 철저히 자기가 한 거지요. 예단해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것은 맞는데 그가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 했기에 철저히 실패해서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대단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야 그걸 깨닫고 나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왜요? 그 뜻을 이루는데 뜻이라고 여겨서 지금 여로보암처럼 열지파처럼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여겨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사람이 자기가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자기가 이루어보겠다고 그래서 큰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더 큰 죄를 짓고 말아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 더 큰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려주고 싶은데 만들어지지 않으면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고 알려주시면 더 큰 죄를 짓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뜻을 이루는 방법도 옳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은 없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열 지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헤미야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말 들으십시오. 안 하면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어서 그 말씀을 지금 그들이 믿고 확신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그들은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느냐?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대하 13장 5절 띄우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모양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중에 올 거고 다윗의 아들들 계속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면 왕을 새로 세워야 하는데 그럼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다윗에 세워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그 열 지파가 누구를 세웠느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8장 8절 9절 요 앞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분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 말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시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 왕이 될 거라고 미리 말해 줬는데 열 지파는 그거 무시해버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반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누구를 세웠느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베냐민 반지파를 대단히 귀하게 여겨서 이후로 이스라엘의 전통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만은 하나님의 전통 지파로 여겨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유다보다 베냐민 지파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반은 쪼개져서 사울을 따라가고 반은 쪼개서 아무리 우리 지파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돼야 한다 하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 여긴 사람들 베냐민 반지파. 그래서 베냐민 반지파는 전통 지파로 여겨서 지조 있는 지파로 그래서 여겨집니다.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누구 말이냐?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 그러면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한 그 혈통 그거 내가 바꿔놨다. 그게 히브리인. 그리고 나는 유대의 전통 지파 지조를 지켰던 베냐민 지파 반지파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건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열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육체적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예,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 왜 너에게 열 지파를 주고 왕을 세우는 줄 아느냐? 그것은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왕이 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고 선한 왕이 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선지자를 통해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본문 25절, 26절, 27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전통 르호보암에게 갈 걸 두려워해서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28절 우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 북쪽 단에 두고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손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31절, 32절, 33절 7월 절기, 초막절을 8월로 옮겨서 비슷하게 지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단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철저하게 우리는 그 뜻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주 짧게 그 뒤에 부분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여로보암에게 말해주고 다윗에게 말해줬을까? 오늘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선지자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모스 3장 7절도 띄워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격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해주는 건, 알게 하는 건, 깨닫게 하는 건 너 거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라 하는 의미예요. 재벌을 세울 때, 아들을 훈련시킬 때 아버지가 너 이 재벌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 하고 미리 후계자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는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이지, 그때부터 불법을 행하면서 귀에만 담아 아버지 거 뺏어서 자기가 재벌이 되겠다고 꿈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너는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고 미리 말해줍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라는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그래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 천국에 갈래. 왜?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약속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미리 말해주는 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너는 교훈 삼으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악을 지금 여로보암에 말해줍니까? 너는 본받지 마라. 너 이렇게 살면 왕이 뺏긴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솔로몬과 같이 똑같이 자기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교훈 삼으라고 알려준 겁니다. 교훈 삼으라고 성경의 악한 일들을 깨우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때 그 전에 다윗을 기쁘게 하고 솔로몬이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해준 건데, 왕이 되고 참 잘 사니까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다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진 않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거 받을 만한 자격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구제비로 지금 내 때에 내가 원할 때에 내 욕심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려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숨기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악만 행하니까 숨기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사모하는 사람이 돼서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말해주고 깨달아주고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소망을 갖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